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에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지만 함께 교회에서도 또 모일 수 있게 되었고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좋아졌지만 아마 지금이 또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건강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사복음서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지난주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말씀하신 산상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6 반제들까지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 살인, 간음, 이혼, 맹세, 원수, 또 복수, 원수 사랑, 이렇게 6가지의 반제들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율법들을 이렇게 해석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하시고 그리고 그 올바른 해석을 따라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참된 의를 행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즉 6개의 반제들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른손이 구제할 때에 왼손이 그 구제를 모르게 함으로써 그 구제를 은밀하게 해라. 즉 사람들에게 너의 구제를 자랑거리로 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의아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조금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구제에 대해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즉 내가 하는 선한 일, 내가 하는 착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생명의 빛을 말하지만 우리의 착한 행실, 우리의 거룩한 삶, 우리의 구제를 포함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 빛이, 즉 너희의 구제함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라. 즉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 즉 구제하는 일이라든지 남을 돕는 일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6장에 와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거기에 정답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빛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즉 너희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도 보면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즉 공동체의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구제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수형을 말하는 것이죠. 그 밑에도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의, 즉 한 사람, 단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뭐냐? 바로 우리 개개인이 이 선한 일을 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제하는 일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 즉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할 때, 교회가 선한 일을 할 때, 교회가 구제함을 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해서 그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착한 일을 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이름이 칭찬을 받고 내 이름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 즉 교회 공동체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할 때는 교회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은 서로 상충되고 충돌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개인이 이 일을 할 때,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제를 할 때의 지혜로운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칭찬을 받고 내 이름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은 선한 일을 할 때, 선한 행실을 할 때, 구제할 때는 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통해서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기도는 남들에게 내가 이만큼 기도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외식적인 기도지요.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외식적인 기도를 금지하시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바로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더 가깝고 친밀한 교제함,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만큼 많이 기도한다라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들의 삶을 지적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와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기들이 옹알이 할 때에 내는 소리를 중언부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저 소리는 있지만 의미는 없는 말을 중언부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가 중언부언과 같은 기도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어떻게 했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금식했으니까 몸이 조금 허해지겠죠. 그리고 얼굴도 좀 창백해질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얼굴을 좀 창백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금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시면서 오히려 금식할 때에 얼굴이 상하기 쉬울 그때에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더 예쁘게, 더 멋있게, 더 건강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든지 금식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이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 예수님께서는 네 번째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도둑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보물에 대해서, 즉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경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 세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다 올랐는데 월급만 오르지 않았다. 그런 푸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물론 세금도 올랐지요.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월급도 그래도 적지만 올랐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르지 않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사실 다 올랐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오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이지요.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셨는데 한 번도 인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월급이 안 올랐다고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랐지요. 물가는 물론 많이 더 올랐을 수 있습니다. 세금도 많이 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11조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고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도 원래는 내가 너희에게 10의 1, 11조를 요구했는데 물가가 너무 올랐으니까 너희도 지금부터는 10의 2조를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인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이 재물과 보물과 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중요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면 그 액수도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말미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재물이 있고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염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를 하지 말라. 왜냐?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사실 우리의 필요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무언가를 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반드시 사주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할 때에 부모님이 안 사주실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 아이가 그것을 갖기를 원할 뿐이지 그 아이의 삶에 그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안 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때로는 미루시고 또 때로는 기다리라고 하시고 또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노 하실까?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비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비판, 건설적인 비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비판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비판을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판이라고 말씀하신 이 비판은 어떤 비판이냐면 옳은 말 또는 맞는 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맞는 말을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여도 그 말이 사랑이 없는 말이라면 그 말은 비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누가 보아도 내가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당신의 이러이러한 것은 틀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 속에 사랑이 없으면, 즉 이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이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잘못 행동하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이것을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것을 지적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비판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내 말이 아무리 맞는 말이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내 속에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말은 그 사람을 죽이는 비판의 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저 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았을 때에 옳은 말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맞는 말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게 아무리 옳고 내가 아무리 맞는 말을 하여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저 사람에게 맞는 말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 못하면 그것은 비판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판은 끊임없이 비판을 낳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옳은 말을 하려거든 맞는 말을 하려거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타 이 마지막 교훈들, 산상수훈의 마지막 교훈들을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간구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올바라야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은 한번 구해라, 한번 찾아라, 한번 두드려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진행형을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즉 주실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열릴 때까지 구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간구와 또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황금률은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나도 누군가를 대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황금률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조금 적용해 보면 그야말로 역지사지라는 말로 설명할 수 있겠죠. 상대방의 입장, 나의 입장, 내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역지사지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주일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의 결단을 내렸냐 하면은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 아 그래, 내게 이런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용서해야지, 내게 이런저런 아픔을 준 사람 용서해야지, 이런 결단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가?
물론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해야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도 이 메시지의 적용인데,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다면 어떤 적용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그와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준 적은 없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그래서 내가 그에게 용서를 빌고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생각하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내 수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많은 수고와 헌신이 요구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기 위해서는 쉬운 길,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또 때로는 손해를 보고 또 때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그때도 있지만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겉모습은 양의 옷 같은 순한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이리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 위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주 지역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어디에 가든지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을 때, 바람이 불었을 때에 그 무너짐이 심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차이점이 많지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금세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요. 모래 위에 짓는 집,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싸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모래 위에 짓는 집,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건축 비용을 들여서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두 가지가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즉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우리의 삶에는 참 끊임없이 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납니다. 바로 그때에 내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가, 모래 위에 세워졌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판가름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쉽지만 또 빠르지만 모래 위에 우리 믿음의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함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즉 산 위에서 가르치신 교훈을 모두 다 마무리하실 뿐만 아니라 1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예수님께서 팔복과 함께 산상수훈을 가르치셨던 그 산에, 지금은 그래서 팔복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팔복산 위에 세워진 기념교회입니다. 팔복산 기념교회입니다. 그래서 앞에
정문에 보시면 기둥도 8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복산 기념교회의 모습이고요. 교회 내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과 산상순의 말씀이 이렇게 교회 내부에 펼쳐져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팔복 기념교회 천정의 모습입니다. 이 천정도 팔복을 기념해서 팔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팔각형으로 만들어지고 각각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8개의 창문이 있고 8개의 창문에 각각 팔복의 말씀이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팔복산 기념교회 천정의 모습이고요. 교회에서 갈릴리 바다를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우리 팔복산이 예수님께서 사역의 중심지로 사용하셨던 가버나움 외곽에 있는 그런 산이 되겠습니다. 팔복산에서 내려다본 우리 갈릴리 바다의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2차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의 주제를 10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1차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팔복산에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팔복산에서 산상순을 모두 가르치시고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는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셨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모두 다 마치고 즉 팔복산에서 가르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오시게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과 산상순을 가르치셨던 팔복산이 바로 가버나움 바로 옆에 외곽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것은 바로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시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에 가시려고 할 때에 그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즉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나의 종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종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죠. 자, 그리고서는 나인성에 있었던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는데요.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 나인성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나사렛 조금 밑에 여기 별표 나오는 곳에 바로 나인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쪽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죽은 사람들을 메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떤 어머니의 독자였고 그의 어머니는 과부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머니는 혼자 살아가는 남편 없이 살아가는 과부였는데 이 어머니에게 딱 한 명 독자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사람은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서 결혼을 하고 나면 남편 밑에서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당시 여인의 삶이었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과부였는데 그것도 아들이 좀 여러 명 있었으면 좋았는데 딱 한 명 독자가 있는데 그 독자가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청년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나인성에 있는 나인성 기념교회입니다. 겉모습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내부에 보시면 이런 성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시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흰 천 위에 이제 앉아 있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난 청년이고 아마 그 옆에 꿇어 앉아 있는 여인이 아마 이 청년의 어머니였던 그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메어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 위에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보낸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우리를 당신께 보내어 여쭈라고 했는데,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고 말을 할 거냐? 바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즉 아버지와 어머니,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특권을 가진 자에게 임할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고라신과 벳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도시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이스 캠프로 삼으셨던 가버나움이었고,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고라신, 세 번째는 벳세다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시면은 우리 가장 밑에 사해 바다가 있고요. 또 왼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사해 바다에서 위쪽으로 가시면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 여기 나오는 고라신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여기가 있고요. 그 바로 옆이 바로 벳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았던 지도를 보시면 여기 지중해 쪽에 보시면 두로라고 하는 도시가 여기에 있고요. 자,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는 조금 더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은 죄악의 도시의 대명사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도시, 그러면 우리가 흔히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죠. 자, 신약에서 죄악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도시라고 말하면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 바로 가버나움과 벳세다와 그리고 고라신에서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지적하시면서, 바로 너희가 종말의 때에 가장 죄악의 도시였던 두로와 시돈보다 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몬의 집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서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향유 닿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보물, 내가 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예수님께 드렸다, 그런 의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딸이 태어나면 뭐를 준비하느냐 하면 옥합을 준비합니다. 향유를 모을 수 있는 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저금 통장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이 옥합에다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향유를 조금씩 모으게 됩니다. 조금씩 용돈을 받아서도 모으고, 또 우리식으로 하면 세뱃돈 받아서도 모으고, 용돈들을 모으는 것이 향유를 모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 사용하느냐? 바로 시집 갈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의 결혼 비용을 모두 다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결혼을 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적금 통장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여인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는 것은, 이 여인은 자신의 결혼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포기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그의 모든 생애를 예수님께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여인 혼자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내 삶과 내 존재를 부인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적으로 행한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2차 갈릴리 전도 여행을 출발하시는데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시는데 그때에 12제자가 함께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차 갈릴리 전도 여행 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1차 전도 여행의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세우셨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는 세워진 이 12명의 제자가 함께 출발했던 것이죠. 자, 그리고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과연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귀신의 힘을 빌었다면 귀신은 귀신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로서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이죠. 자, 그리고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적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공적 진술이라고 부릅니다. 즉 사적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죠. 그리고 형제들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적인 진술이 아니라 공적인 진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또 영적인 가족이기도 하죠. 자,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들이 말씀하시는데 약 10가지 정도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죠. 길가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또 가시밭이 나오고 그리고 옥토가 나옵니다. 자, 밭이 4개가 나오는데 사실 이 밭은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이 있고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옥토와 같은 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밭은 열매를 많이 맺었는가? 이 밭들이 태어날 때부터 이 밭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었고 옥토는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밭이었는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또는 열매 맺지 못하는 밭에는 안 좋은 씨를 뿌렸고 옥토에는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라고 하는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시고 그곳에서 성장하시고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 본인도 바로 이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와는 좀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농사에 비유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농사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곡괭이를 통해서 또는 호미를 통해서 그 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가장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아엎어야 씨를 뿌렸을 때에 땅이 그것을 품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밭이, 돌짝밭이, 또 가시밭이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돌짝밭에 돌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바로 갈아엎지 않은 밭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가시밭에 왜 가시가 계속 있었을까요? 갈아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갈아엎어지는 그 일, 고통스러운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을까요? 타고난 게 좋아서요? 원래 좋은 밭이라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옥토도 원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가밭 같은, 돌짝밭 같은, 또 가시밭 같은 그런 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토는 바로 이 갈아엎어지는 일들, 그것이 힘들었지만, 고통스러웠지만, 어려웠지만, 인내를 필요로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옥토가 많은 열매를 맺는 밭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 심령의 밭에 갈아엎어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으십니다. 그때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 갈아엎어지는 시간들을 거부한다면 우리도 역시 길가밭처럼, 돌짝밭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곡괭이가 내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견딜 때에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라지를 뽑으려고 할 때 뽑지 마라. 왜냐? 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피해가 갈까 봐 뽑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가 오면, 즉 추수의 때가 오면 곡식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그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종말의 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도 우리의 추수의 때가 있습니다. 1년이 모두 다 끝난 시점, 1년의 삶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달을 돌아보면서 지나온 한 달의 삶을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팬데믹 상황도 추수의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추수의 상황을 당하고 보니까 내 믿음이 알곡과 같은지, 내 믿음이 가라지와 같은지 우리가 분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여전히 기도가 멈추지 않고, 여전히 말씀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예배가 멈추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알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팬데믹 상황이 벌어지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사라지고 예배가 주저앉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희미해졌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추수의 때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겨자씨 비유도 나오고, 네 번째는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는 비슷하죠. 겨자씨라고 하는 아주 작은 것이 많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누룩이라고 하는 아주 소량의 누룩이 전체를 부풀게 하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고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의 비유도 비슷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그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밭을 구입하게 되지요.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진주, 고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이 진주를 구입하는 이야기가 이 두 가지의 비유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그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서라도 품어야 되고 내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제자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그물 비유는 앞서 나왔던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비슷한 비유입니다. 그물로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잡고 보니 좋은 물고기가 있고 쓸모가 없는 물고기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곡식과 가라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물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위에 등불 비유를 말씀하시고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가장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비유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은데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그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은혜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 가운데 회개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다는 것,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땅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늘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 사복음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